로마서 5장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류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이 생명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타락하게 되었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함께 아담의 범죄에 참여하여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타락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타락하게 됨으로써 이제 가지게 된 그런 결과, 그런 상태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타락의 결과를 그냥 두 단어로 요약하면 죄와 비참,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와 비참. 죄와 비참. 그것을 23문이 말해주고 있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이르게 했습니까? 답.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했다 그랬어요. 이제 죄의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온 인류가 다 이제 이 죄 아래에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이제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비참한 상태, 비참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 땅이 저주받은 거, 그 다음에 사람이 죽게 된 거, 그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까지를 포함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모든 그 비참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와 비참의 문제가 있는데, 인간은 죄의 문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죠. 무슨 문제만 관심을 가져요? 비참의 문제만 관심을 가져요. 이 죄 때문에 비참이 왔는데 이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원인은 제껴둔 채 이 비참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환경을 바꾸고 뭐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뭐 무슨 문명의 이기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이런 걸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비참의 문제만 관심 갖고 그 비참을 해결하려고만 노력하죠. 그래서 해결하겠다고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더 악해지고 더 온갖 고통이, 불행이 더 만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비참의 근본 원인인 이 죄의 문제를 관심을 가집니다. 먼저 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이 비참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죄의 상태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죄의 결과인 비참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오늘 나는 공부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환자가 병 고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병을 알아야죠. 병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려면, 주님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간과해요. 이것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냥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끝.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뭐 십자가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잘 섬길 것인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암 환자는 암 고침 받을 때까지 뭐에 관심 가져요? 계속 검사하고, 계속 그 병을 연구하고, 또 검사하고, 또 연구하고, 그 병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뭘까요? 죄예요. 우리의 병이에요. 왜 그렇게 죄 합니까? 그래야 복음을 깨달아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정말 이 죄 문제를 깊이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 그때 조금 배우고 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죄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자, 죄란 무엇입니까? 24문에 나와 있어요.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죄는 무엇입니까? 답. 죄는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못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법,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못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소극적인 면에서의 죄가 있고 적극적인 면에서의 죄가 있어요. 자, 소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그게 뭐예요? 죄예요. 내가 나쁜 짓 안 했어도 그 법에 요구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했으면 죄인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뭐 별로 죄 지은 거 없는 것 같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죠? 그럼 그게 지옥 갈 죄인 거예요. 그게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랑의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그게 방향이 바뀌어진 거라 그랬죠. 사랑의 질서가 어긋난 거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만큼 피조물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진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한 것만큼 내가 지금 뭔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큰 죄인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도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으면 죄인 것이죠. 자, 또 적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2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원래는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그 의로 살도록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행위 언약이죠. 그래서 죄가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그것을 어긴 거, 이것이 죄입니다. 자, 이렇게 죄를 범한 인간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이 죄의 상태가 중요해요. 죄의 상태. 25문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원죄와 본죄가 있는데, 원죄는 아담이 처음 지은 죄에 대한 죄책과 창조되었을 때 받은 의의 결핍과 본성 전체의 부패,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매우 싫어하고 행할 능력도 없으며 선한 모든 것에 거역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악을 향해 전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본죄는 이 원죄로부터 나와 실행되는 모든 죄입니다. 그랬어요. 인간의 죄의 상태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원죄와 본죄. 본죄는 자범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죄가 더 큰 문제죠? 원죄죠. 그래서 원죄는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본죄는 그냥 끝에 조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원죄입니다. 가장 크다기보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원죄에 있어요. 원죄. 자,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 자, 원죄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 나에게 들어온 이 죄책과 이 부패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패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아담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현재 내 문제죠. 여러분 지금 현재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원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세 가지. 아담이 처음 지은 죄에 대한 죄책, 그리고 창조되었을 때 받은 의의 결핍, 또 세 번째는 본성 전체의 부패.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근데 이제 더 간단히 그냥 줄여서 두 가지로만 얘기해도 돼요. 죄책과 오염. 죄책과 오염. 자, 자세히 봅시다. 아담이 처음 지은 죄에 대한 죄책 그랬죠. 이 죄책이 무슨 뜻이에요? 죄책은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의 용어예요.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뜻합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범했죠. 아담이 언약을 어길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그 죄책이,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랬어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책을 지니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긴, 하나님께 반역한 그 아담이 범죄한 그 대가, 그 책임, 그것을 지니고 태어나는 거예요. 지니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책이라고 합니다. 죄책.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창조되었을 때 받은 의의 결핍이라 그랬어요. 자, 창조되었을 때 이 원의가 주어졌다 그랬죠. 원래적인 의가 주어졌다 그랬죠.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가 주어졌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지식, 의로움, 거룩함. 이 세 가지를 이제 원의라고 하죠.
이 원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일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원의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제는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것이 원죄입니다. 원죄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본성 전체의 부패라고 했어요. 본성 전체의 부패. 죄는 인간의 본성 전체를 철저히 오염시켜서 부패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컵에 이 병에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파란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그냥 이 물 전체가 다 파랗게 물들어 버리죠. 바로 이것이 죄의 오염을 이제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본성 전체가 속속들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동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선한 행실, 하여간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다 오염되어 있어요. 오염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성 전체가 철저히 오염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매우 싫어하고, 자, 인간이 거룩한 것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당장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했으니까 집에 가면 뭐 하고 싶어요? 텔레비 틀어놓고 드라마 보고 싶지. 집에 가가지고 또 찬송 부르고 하는 예배하고 싶어요? 이 죄인들. 저도 그래요.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움이라며. 그러면서도 집에 가서는 즐거움을 안 누리려고 해. 그냥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아직은 주일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주일 없어요. 이제는 모든 순간이 다 주일이고 안식일이고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매우 싫어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리고 행할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악을 향해 전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봅시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육신이 뭐죠?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그 자연적 본성, 그냥 타고난 본성을 육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육신은 이제 타락한 본성이죠.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할 수도 없느니라. 의지적으로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도 없어요.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한번 또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형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따른다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한번 줄쳐 보세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죠. 그 다음에 밑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3가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노예요, 마귀의 노예요, 세상의 노예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육신의 노예, 마귀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서 그냥 그렇게 이 죄의 물결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로마서 3장 10절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의 삶을 살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로 19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래서 이 죄성의 첫 번째가 뭐냐면 무지예요. 무지와 어두움이 이 죄성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말은 오늘 오전에 설교한 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찾는 사람이 많죠. 얼마나 많아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 찾고, 뭔가 행복한 가정 만들려고 하나님 찾고,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찾는 사람 많은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찾기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자연적 본성 가진 사람 중에는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러니까 죄로 완전 치우쳐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정도를 걷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좌로 치우쳤든지 우로 치우쳤든지 다 죄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다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선이에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행하는 그런 선, 그런 그냥 도덕적인 선이에요. 상대적인 선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선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거, 그게 선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자, 적극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시커먼 속에서 정말 뭐가 나와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열린 무덤이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렇게 바위에 판 굴에다가 자꾸 시체를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덤은 싹 열면 뭐가 나와요? 온갖 썩은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그러니까 입을 열면 열린 무덤이라는 거야.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인간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거짓말을 한대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어쩌면 그렇게 잘 묘사했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로 평생 상처를 입히잖아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 안식이 있는 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행복이 있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죄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라고 요약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칼빈은 썩은 생선으로 비유를 했어요. 자, 썩은, 그냥 죽었어요. 생선이 죽어 있는데 그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푹 썩어버렸어요. 그 썩은 생선이 이제 물에 던져주면 헤엄쳐서 자기 집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썩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썩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선을 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전적 무능이라는 말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어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전혀 행할 수 없는 상태.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여러분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깨달아 가야 돼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원죄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두 가지로만 하면 죄책과 오염. 근데 죄책은 칭의를 통해서 해결됐어요. 그런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순간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게 되죠. 그러면 죄책을 이제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어요? 지금 죄의 오염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거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원죄가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 때 그 죄를 고백할 때 이제 그 공적인 기도문은 주로 우리 원죄에 대한 자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이런 부패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고백하고 또 회개해야 돼요. 이 원죄는 병의 진상이고, 진상과 같은 거고, 이 자범죄는 증상과 같은 거예요. 이거 암이 걸렸어. 암. 내 안에 암 덩어리가 막 이렇게 큰 것이 있어가지고 그 암이 걸려 있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소화제에 사 먹고 막 이래 가지고 안 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아내한테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이렇게 회개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내한테 화낸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음부터는 화 안 낼 테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이게 회개입니까? 이건 지금 뭐만 본 거냐면 증상만 본 거예요. 증상만. 왜 화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내가 아내를 기대하는 거야. 자꾸만 아내가 내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거야. 여러분 자꾸만 아내를 볼 때 성질이 나거든, 남편을 볼 때 자꾸만 화가 나거든, 여러분 마음을 살피세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누구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아내한테 체험받기를 바라고 사람한테 체험받기를 바랄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이 줄어드는 만큼 세상을 향한 사랑이 채워진다 그랬죠. 틀림없어요. 그럴 만큼 내 기대가 커지는 만큼, 하나님 사랑이 적어지는 만큼
승질 납니다. 화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인데, 내가 오히려 기대하고 내가 아내로부터 체험받기를 바라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소화제만 찾지 말고, 소화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암이 걸렸다는 것을, 위암이 걸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원죄를, 우리 이 안에 부패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말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죄에서 나오는 열매가 본죄죠. 본죄, 자범죄죠.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증상이 나오는 거죠. 어떤 증상이 나옵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걸 그냥 원죄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악한 생각. 이 철저하게 부패에 있으니까 나오는 이 무슨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 나와요.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우매함도 죄예요. 이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도 죄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함을 미련한 사람은 절구통에 넣고 공의로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랬죠. 정말 징그럽게 못 깨달아요. 정말 몰라요. 자기 모습을 몰라요. 이것도 죄입니다. 죄.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이런 자범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패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자기 수양을 잘하고 또 성격도 좋고 환경이 좋아가지고 참 이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큰 골치 아픈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죠? 암이 걸린 건 똑같은데, 똑같습니다. 원죄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증상이 없는 거야.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감기 정도 걸린 줄 알아요. 자기는 건강한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가장 참 어려운 죄인들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세리나 창기는 증상이 많아요. 증상이 겉으로 누가 보기에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 죄를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병의 진상을 보는 거예요. 아, 나한테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시죠. 죄를 허용하시는 것도 우리의 성화를 위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죄를 많이 깨닫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항상 자기 의의가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한 적 없어, 뭐 이렇게 살다가 그런 죄를 지을 때 그게 깨져요. 자기 의의가 깨지면서 아, 나도 내 안에도 이렇게 악한 죄가 있었구나. 이제 뭐 고개를 못 들게 되죠. 이제 큰 소리 못 치게 되죠. 그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거, 그거 물론 다윗의 죄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왜 허용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성화를 향해서 이렇게 막 가다가
가다가 그 죄를 지음으로써 만큼 후퇴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죄를 통해서요 깊은 것을 더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잘해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이게 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용하지 마시고, 이용해도 괜찮아요. 다윗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가를 참조하시고 죄에는 뭐가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무서워요. 물론 이제 뭐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하시진 않지만 정말 얼마나 다윗이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래서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 회개를 잘하세요.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밥 줘. 싸웠어. 싸워가지고 마음이 상해했는데 빨리 해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빨리 밥 차려와. 자, 그게 사과예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내 죄를 뿌리를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고,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룩함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죄인가를, 그거를 정말 느껴야 돼요. 사람 간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아프게 했고, 그런 걸 얘기해야 그게 풀리는 것이지, 그래 미안해 이거는 사과가 아니죠. 자, 이 원죄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26문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원죄는 우리 시조에게서 그 후손에게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답. 원죄는 우리 시조에게서 그 후손에게 자연적인 해산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 시조에게서 이러한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자, 원죄가 어떻게 전가됐냐면 자연적인 해산으로 전해졌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이 생명이 계속 이렇게 이 생명을 이어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이어받을 때 아담의 죄도 같이 이어받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적인 해산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얼마나 회개가 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밧세바와 간음했는데,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참 내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죠? 자,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나 51편을 잘 보세요. 나중에 51편도 한번 강의를 할 테니까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자기가 태어나는 그 모태로까지 가요. 모태까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죄 가운데 낳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정한 마음을 내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 창조.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바라라는 동사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정한 마음은 뭐냐면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행위를 하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는, 요걸 정한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정한 마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창조해 주셔야 돼. 창조의 역사예요. 창조.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라 그러거든요. 이 하나님께 창조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정한 마음을 내게 창조해 주옵소서. 밧세바와 죄 지은 다음에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욥기 14장 4절에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기 15장 14절에 오면은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육으로 난 것은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어요. 육에서 난 것은요 뭐예요? 육이에요.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 본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육이에요. 그냥 부패한 본성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은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구스인은 흑인을 말해요.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세수 열심히 해가지고 하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첨단 비누로 세수를 해도 그 검은 피부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표범의 그 반점을, 털을 뽑으면 없어지나요? 그 검은 털 뽑으면 검은 털도 나요. 그런 것처럼 이 악에 익숙한 우리도,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도 이것을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듭난 자도 이런 부패한 본성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책에서는 해방됩니다. 그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순간에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그러나 여전히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3절.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는 것조차도요 죄가 섞여 있어요.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자, 이 말을 바울이 언제 했을까요? 구원받기 전에 했을까요? 초신자 때 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예수 믿은 지 한참 후에 이제 노년에 했을까요? 로마서가 노년에 쓰였으니까 노년에 한 거예요. 성화가 많이 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죄성,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 부패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걸 이제 거듭남의 증거로 보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어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법은 어떤 원리 또는 능력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건 어떤 죄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만유인력의 법칙 그러면 그냥 헌법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원리,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죠.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죄의 법 하는 말은 죄의 그런 능력, 죄가 지배하는 원리를 뜻하는 거예요. 요걸 다윗이 아니라 바울은 민감하게 의식을 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노년에 이른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가 죄책과 오염으로 이루어지는데 죄책은 언제 해결되고 칭의로 해결되고 또 오염은 언제 해결돼요? 성화를 통해서 이것이 해결되는데 단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과정이래. 평생의 과정. 그래서 여러분 암이 걸렸는데 평생 다 안 고쳐지면 계속해서 뭘 연구해야 돼요? 암을 연구해야 돼요. 근데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계속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암이 지금 상태가 줄어들었나, 얼마큼 줄어들었나, 뭐 또 얼마큼 심한가, 또 얼마큼 전이됐나 끊임없이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화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생 회개하는 삶이다. 평생 회개하는. 그러니까 회개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제 바울의 삶을 죄와 연관시켜서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뭐 정확한 인용은 아닐지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젊었을 때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작은 자로라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더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나는 만삭되어 난 자와 같은 자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옛날에는요, 요즘에는 7개월 8개월 만에 나도 건강하게 자라는데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7개월 8개월 만에 나면 반드시 좀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욕이 뭐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라. 그런데 말년에 죽을 때 돼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수록 점점 의인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 끊고 술 끊고 맨날 싸우던 거 덜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돼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죄를 깊이 못 봐요. 회개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대화를 들어보면 안 돼요. 대화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지금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이 대화를 들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암 걸린 사람, 늘 병원에 가 치료하는 사람, 대화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뭐가 관심사이겠습니까? 네? 뭐가 관심사이겠어요? 늘 자기 병. 나 병원에 가서 검사했다.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게 관심사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늘 자기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사람,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고요. 이게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사역자는 사역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아, 교회를 어떻게 지었고 뭐 누가 어떻고. 근데 자기 내면에 그 정말 그 영적인 투쟁, 이런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사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두 가지로 이제 칼빈이 요약했어요. 죄 죽이기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죄 죽이기, 그 다음에 은혜를 살리기. 끊임없이 죄를 죽여가고 끊임없이 정말 내 안에 은혜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원죄 교리의 중요성을 봅시다. 원죄 교리의 중요성. 그래서 원죄 교리가 무너지면 복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집니다. 4, 5세기에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펠라기우스는 정말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사람 보기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죄를 책망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선해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 하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죄를 부인하게 됐어요. 아담의 죄가 유전되지 않는다, 전가되지 않는다. 사람이 죄 짓는 것은 다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고 배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최선의 노력을 하면 선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을 통해서 원죄의 교리를 주장하고 또 바른 복음을 증거했죠. 그런데 중세에 이제 이것이 반펠라기우스주의로 또 등장을 합니다. 중세 천주교가 반펠라기우스주의예요. 그러니까 원죄교리를 완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반쯤 부정하는 거예요. 반쯤.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나 전적 부패는 아니다. 선한 구석이 어느 정도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선한 구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인간이 최선의 노력을 하면 나머지 모자라는 건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셔가지고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신인 협력설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라는 교리를 통해서 이제 바른 복음을 회복했죠. 그런 것을 전함으로써. 그래서 칼빈도 어거스틴을 이어받아 가지고 철저하게 이 원죄의 교리를 변호했습니다. 16세기에는 또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이제 원죄 교리를 펠라기우스는 완전 부정했고 또 누구냐 반펠라기우스 지지자들은 반쯤만 부정했다면 알미니우스는 원죄를 인정하긴 하는데 그래도 인간에게 이만큼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 결국 어디에 달렸어요? 그럼 내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인데 그때 도르트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담은 도르트 신조를 채택했죠. 자,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만연한 온갖 비성경적인 교훈들이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원죄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치료 방법들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병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 병을 치료하는 치료법을 만들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율법주의, 기복신앙, 번영신학, 신비주의, 반율법주의, 세속주의, 이런 모든 잘못된 사상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이 썩은 생선과 같은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뭐예요? 기복신앙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보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죠. 근데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을 알면 이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번영신학, 신비주의 다 마찬가지예요. 신비주의도 왜 생겨나냐면 인간에게 아직 뭔가 선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이 자연적인 본성 가지고 노력을 하면 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숲속에 가서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하긴 온갖 명상법, 온갖 영적 무슨 훈련법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이게 신비주의거든요. 근데 오늘날 신비주의는 이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흥분하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게 전부 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우리가 죄의 상태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계속해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잘못됩니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병든 걸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건강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몸에 해로운 거 막 먹어버리고 약을 안 먹어버리고 금방 그렇게 되죠. 약이 뭐예요? 은혜가 약인데 왜 성도들이 은혜를 안 사모하죠? 자기 병을 몰라서 그래요. 병을 알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계속 강조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상태를 계속 깨달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첫째, 자신의 죄를 알아야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회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더 선한가 이거 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다 부패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덜 선하겠어요. 하나님은 누가 진짜 자기의 병을 인정하고 치료받기를 원하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은 뭐냐면 그 세리가 뭐 잘한 게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할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사과하거나 회개할 때 이번만 용서해주면 앞으로 잘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이제는 완전히 내 미천이 드러나버려가지고 이제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죠.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 정말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 그래서 상한 심령이 뭐냐면 잘게 부서진 마음이란 뜻이야. 잘게 부서진 마음, 막 무너져버린 건,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야. 그 무너져버린 마음, 그걸 보여준 게 바로 그 향유 부은 여인이죠. 하나님 뭘 원하신다? 상한 심령을 하신다.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윗이 여호와께서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번제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딱 마련에다가 딱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아이고 귀한 거 가져왔다, 이게 예배인 줄 알아요. 이게 우리가 뭐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을 잘 준비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딱 드리면 야, 못 들어보던 선율이다 야, 그러면서 그 받으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들으시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그 상한 심령이란 그릇에 담아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다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뭔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낮추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구나. 내 죄를 인정하시는 것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야 이 죄를 깨달아야 바른 회개가 돼요. 자기의 죄를 아는 만큼 회개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점점 깊이 죄를 깨닫고 점점 회개가 깊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죄를 깨달아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대요. 어떻게 인도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죠. 죄를 드러내. 율법은 뭐하고 똑같냐면 진단 방사선과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막 병을 드러내요. 그래가지고 수술하는 의사한테 딱 인도하는 거예요. 죄가 많이 드러나고 죄가 깨달아져야 주님을 더 소중하게 붙들게 돼요. 시몬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했죠. 그 여인은 많이 사랑했죠. 어떤 차이예요? 죄를 깨달은 차이예요. 여러분이 죄를 많이 깨닫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왜 자꾸만 율법을 말하죠? 교회에 오면 왜 자꾸만 죄를 드러내죠? 은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를 조금 깨달은 사람은요,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해요. 은혜는 거지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당신 돈 1,000원 가지시오 줘봐요. 뺨 맞아요. 누구 이렇게 은혜로 주는 거는 누구만 받아요? 거지만 받아요. 내가 영적 거지가 되기 전에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죄를 깨닫는 사람만이 영적인 거지가 돼요. 네 번째로, 죄를 깨닫는 것은 참된 경건의 기초가 됩니다.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죄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토록 성령을 의지한 거예요. 그토록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죄를 깊이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모든 관심사가 이 죄 죽이기란 말이에요. 죄 죽이기. 그 죄 죽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니까 은혜를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왜 영적인 갈망이 없습니까? 자기 병을 모르거든요. 자기 의인인 줄 알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게 중심이 돼야 돼요. 성화가 중심이 돼야 되죠. 성화가. 죄를 알아야 정말 경건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죄를 깨달을 때 인간을 바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왜?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그랬어요. 지금 뭐 예수님 좋다고 막 따라오는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 그들한테 마음을 의탁해요, 안 해요? 전혀 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인간이 이렇게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 나 목사님한테 실망했다 그러고 아, 난 뭐 누구한테 실망하고, 뭐 부부간에도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알면요 실망할 거 없어요. 근데 아직 죄를 좀 덜 깨달은 사람들이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아, 그럴 수 있어요. 그 정도만 한 것도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막아주셨기 때문이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기대 안 해요, 사람에게. 그래서 정말 이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도 어려워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려면 뭐 깨달아야 돼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아, 목사님도 죄인이고 목사님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요거 모르면요 실망해요. 야, 오늘은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되고 늘 강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길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점점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